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6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며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저지른 허물과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서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을 주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곳 두날개 성전이 치료와 축복과 생명의 강물을 산동성에 흘러보내게 하소서. 주님, 고3 자녀들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차 합격의 기쁜 소식도 들려주게 하소서. 우리 산동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경제와 이 지역 경제를 살려내게 축복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날마다 내적인 거룩에 힘쓰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인장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직분 주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쉐럴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산동교회 멤버십의 자부심을 갖고 가장 겸손한 자들로서 지체들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산동교회에 충성되고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차세대 공동체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과 스펙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DNA가 가득 차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차세대 교사들은 아이들을 기도로 섬기며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소서. 또한 금요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정령까지 사명자로서 험없이 주님 손에 붙들려 목양 일념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젤로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시는 사모님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역의 탁월성을 부어주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시니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죠 내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21일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교회당 모든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주요 목회 일정 및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가 8월 23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부 기념 행사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비전 청소년부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 3일간이며 꿈동산 유초등부는 9월 10일 토요일과 13일 주일이고 꿈동산 유치부는 9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dun할개 프로세스 제11기 교역자 및 교사 집중훈련 안내입니다. 기간은 어린이부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이고 청소년부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부산 풍성한교회 비전홀입니다. 등록금은 교회에서 지원하오니 교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는 6월 28일까지 박성희 목사님과 이경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훈련 당일 부산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정규 모임 외의 모든 활동, 특히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당회에 보고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6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호국의 달이죠. 그러나 우리 목회 그 스케줄상에 예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한 달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예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정해진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축복과 명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하벨의 제사 문제 아시죠? 제사, 이 예배가 드려졌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으나 지금까지 말하는 예배의 모델이 되어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론적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바 진정한 예배자로서 섬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제일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Believe my words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Believe me 나를 믿으라. 어느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이라는 말이. 앞뒤 문맥을 보고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했다고 주석에 되어 있을 때다. 나를 믿으라.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논지가 아니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아니야. 그리심산도 말고 베델도 말고 길갈도 말고 저 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잘못 짚었어.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의 어리석은 것을 보아라. 예배라고 하는 이름만 내에 걸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줄 아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헐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만민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단도 아니야, 베델도 아니야, 길갈도 아니야, 부엘세바도 아니야, 루스드라도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만나야 돼.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나를 믿어야 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한 다음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틀렸어.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왜?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헤롯 성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참나마도다. 얼마나 긴 세월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세웠으며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지었는데 7년이나 걸렸어. 스룹바벨 성전은 거의 16년이 걸렸어. 우리 산동 한인교회 이건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인데 20년 걸렸어. 성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활용하는 예배 땅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봉헌할 때에 내가 이 집에 갇혀 있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잘못 짚었어. 나를 믿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 저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현 주소인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여자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거나 동일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이에요.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 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가난 복지에 가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이상하다 가사가. 하여튼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과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묻지 마십시오.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를 물으십시오. 어떤 자격을 갖춰야 그 예배의 황홀함 속에 들어갔는가를 물으십시오.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은 내가 없이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어.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접하시지 않은 분은 손을 들고 고 엄기주 집사처럼 그 사람은 아내가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미워했어요. 자기 시간 안 내주고 거기에 빠져 있다고. 술이 취해갖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서 봤는데 보니까는 제목 성경 읽어지네. 안 읽어지더만 거짓말. 성경 읽어진다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다 읽어버린 거야. 빠져가지고. 진짜 읽어지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런 신앙들이 작동이 돼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셀리더인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왔는데 어느 주일날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엉금엉금 켜서 목양실 문을 두들겼어요. 목사님, 저 주님 만났어요. 너무나도 아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기가 막힌 그 섭리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깨닫고 범인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아내 되는 우리 이자영 권사님, 여러분 성복교회 고 이천성 목사님이 개척했고 지금은 젊은 세대가 와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고대 앞에 성복교회 새가족 성김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딸 다외도 그 교회 섬기고 임복희 권사도 그 교회 섬기고 이승훈 권사님, 우리 이재찬 집사님 장모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요?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야. 거리 심산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말씀이 더 깊어지는데요.
여러분들 21절 한번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 놓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나를 믿으라이,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왜 그런 줄 아니?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야.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 예배할 수 있단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예배하고자 하느냐?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나서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천국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영적인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 부지런히 나오시라요. 월요일 새벽 6시 기도에 나오시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반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러 주신다 하잖아요. 사람에게 호소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더울 의미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낫고, 하나님은 심지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제모들 권능까지 주신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배할 때마다 그런 필요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이 복음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대인 기피증, 우울증, 질병의 고통, 낮은 자존감, 이 음성을 듣고 이 문제가 해결한 동안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상담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만나야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인데 이것이 빛이신 예수 앞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가 답이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걸 알았지.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때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보내주신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죽은 영혼으로 출생했잖아요.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born again 했다 그랬죠.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하니, 사람의 증거를 받을 때도 그것이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성인 군자 현자로 일컬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은 것입니다. 그 영으로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내 영혼이 작동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가치를 그 지존자로 알고 그에게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자만이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하셔야 될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묻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첫째,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장로님, 예수님 좀 영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양심의 가책이 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간구함으로 내 마음이 괴로워져서 결국은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주 죄가 자백되어집니까? 왜 맨 죄만 자백하고 그런가? 아니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고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대화 속에서 죄로 오염돼서 그대로 놔두면 찌든 때가 되어서 오래 묵으면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 자백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중생한 증거.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예배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갈 때에 감격의 찬송과 더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황홀감에 사로잡히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때에
아, 나는 중생했구나.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제사를 드린 영적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해함으로 이 땅에서 기준점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엉망제약 가운데서 소망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감동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행복한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 유진아 집사님과 더불어서 성결이 화평 양순이 은혜, 내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멋지게 자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큼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크정 형제, 또 이렇게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사업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연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국을 품고 쓰임받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헌물도 받아주시고 준비한 정성대로 말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교역자들 또 모든 임직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쌓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블로잉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질의 소유자로 재물 얻을 권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내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